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만, 두 절의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 11월 30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10월 30일 할로윈 데이예요.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유래됐고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로윈은 아일랜드 켈트족의 주술 문화와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 잘 융합된 그러한 축제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하시면 알겠지만 좀 우리 기독교 또 혹은 성경과는 이렇게 잘 부합되지 않는 좀 깨름직한 그런 축제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듯이 이때를 할로마스라 그럽니다. 이제 할로마스가 있는데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3일간을 보통 할로마스라 그럽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할로윈 데이가 좀 기독교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에 할렐루야 데이 이렇게 또 지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침 그 할로윈은 영어고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도 할렐루야 데이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아다시피 할로윈 데이에는 귀신 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마켓에 가면 막 이상한 거 이렇게 쓰고 그죠? 또 호박 이렇게 기 짜는 거 그러죠? 본래는 그게 순무를 썼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좀 쉽게 한다고 순무는 어렵거든요. 구멍 내기가 호박으로 바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 가면 뭐 좀비, 강시 이제 귀신 그 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비는 보셨죠? 한번요. 이렇게 중국 귀신이요. 보셨죠? 강시 참 좀비 강시 오늘 제가 귀신한테 본래 이 할로윈 데이는 아일랜드인의 축제였습니다. 이 영국에 있는 그 아일랜드인의 축제였어요. 할로윈 데이는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내세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하늘 못 가고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가 1년 동안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이라고 하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어떤 영혼이 그래도 남의 몸속에 갔다 올라가요. 그죠? 참 이 상상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새해 첫날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은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기거할 상대를 선택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도 차갑게 만들고 그 영혼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니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누가 죽은 자의 영혼을 가장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그건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온다. 뭐 귀신이 들어온다.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그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축제가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합니다. All Hallows Day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 그 전날 이브를 10월 31일을 모든 성인의 날 이브로 정한 것입니다. 이게 All Hallows Evening. 그래서 이게 이제 할로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훗날 할로윈으로 바뀌어서 할로윈 데이로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의 그 참 이상한 축제하고 로마 캐톨릭의 이게 다 어울려서 이게 하나의 축제가 된 거예요. 이 할로 마스를 정한 것도 캐톨릭 교회가 988년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 그런 교리가 있는데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 지옥도 못 가고 또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날이 11월 2일입니다. 모든 영혼의 날이라고 해서 All Souls Day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모든 성인들의 날 이브고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일은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날이에요. 그래서 11월 2일은 모든 영혼들의 날인데 바로 이 기간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을 할로 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처럼 이제 할로 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10월 31일 모든 성인들의 날 이브에 할로윈에 영혼 케이크를 만들어 집집마다 나눠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영혼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풀려나고 천당을 간다. 뭐 이런 축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연옥이란 말도 성경적이지 않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남은 가족들이 선행을 했다고 그들이 껑충 또 천당 간다.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도 할로윈 축제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윈 데이 밤이 되면 우리 도인이 소인이 이거 하나요? 이제 그 복장을 이제 뭐 마녀 해적 뭐 이렇게 뭐 귀신 해골 바가지 하고 뭐 요즘은 보니까 뭐 스파이더맨 복장도 팝디다. 저도 이 마켓에 가면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나요. 여기 하나 사갖고 한번 뒤집어 쓰고 하루라도 한번 해볼까. 뭐 제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충동을 안 느낄까요? 그 호기심을 충동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릭 or 트릿. 그 트릭은 이게 혼내겠다 그러는 거. 트릿은 뭘 주지 않으면 너 혼내겠다 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우리 재림 성도님은 이미 초콜릿을 많이 사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나가 앉아 있대요. 다 어떤 집은 아주 그것도 하기 싫어서 불을 끄고 그날 밤에 일찍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처럼 하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할로윈 축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귀신, 영혼 혹은 연옥, 귀신 쫓아내는 방법 등등이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이 할로윈 데이가 수용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건 그거고 그냥 애들하고 재밌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때 비즈니스가 잘 된답니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땡스기빙 데이 지나가면서 미국은 이 경기가 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한국에도 보니까 빼빼로 데이 해갖고 그걸 가지고 연인들이 빼빼로 하고 그때 상당히 초콜릿이 많이 팔리고 그런다. 그 발렌타인 데이다 괜찮아요. 발렌타인 데이가 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가 있고 그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재림 성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권면 까닭에 참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약간 부담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귀신 복장을 해서 귀신 흉내를 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탄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또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자꾸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를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데 1차적인 뜻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최고의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그죠? 알게 모르게 하얀 거짓말도 하고 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느 때는 예의상도 거짓말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면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다 그래요. 근데 꼬르륵 해서 들키긴 들키죠. 아마 그런 류의 거짓말들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신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은 모국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자세한 알 필요도 없어요. 저는 다만 한 가지, 한국이 사단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 거짓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한 것보다 거짓 종교의 힘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냐? 우리가 배우를 추적해 보면 거기 거짓 종교가 있고 사이비 종교가, 사교가 있고 거기 사탄이가 다리를 딱 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사셔야 합니다. 참 마귀가 교활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땅을 딛고 땅만 보고 사는데 항상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계셔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악한 영의 존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요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참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실 일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분노하여 상대하고 있는 상대가 있어요. 누굽니까?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 성경 읽으면 어느 때 몸소리가 쳐져요. 타겟이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저희들. 어느 때는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 영의 전쟁 천사들도 많아요.
그날은요, 목사는 기운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갖고요. 그랬더니 아프다 그랬어요. 나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연회에 뛰어와서 1시간을 기도하더랍니다. 이 개신교인들은 아무튼 열심은 특심한 것 같아요. 그게 머리가 다 아프더래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 믿습니다. 그때 자기가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된다는 걸 점괘를 얘기했더니요, 자기 그 반포 점집에 정치인들이 줄을 서더랍니다. 줄을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김혜경 목사가 됐어요. 오만대 가면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시여, 제발 점점 치러 오지 말라. 그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기가 얘기해요. 어느 땐 귀신이 몇 번씩 가르쳐 주는데 매번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짓는 거래요. 딱 들어오면 되게 부부 문제, 뭐 취직, 승진 문제 이런 거래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지면 깜짝 놀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을 잃는데요. 근데 한 번 어떤 사람한테 미국 가면 사업이 잘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 가서 망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망해갖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전도사님을 만나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요. 근데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김혜경이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찾았어요. 야, 응? 너 목사 됐다며. 그건 내가 환영한다.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너 왜 그 거짓말하냐. 야, 김혜경이라는 사람 거짓말 잘합니다. 그 당신 미국 어디로 갔어? 동부에 갔다니. 거기 동부에 가면 안 된다고, 서부에 가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다 속아. 근데 그분 말이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점을 치러 와요. 대다수가. 우리 안식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세력이시고 사탄 마귀는 사망의 세력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밖에 안 합니다.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죽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의 주인이시고 마귀는 사망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망가라 그랬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라 했나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거기 사망가로 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로 썼어요? 제 성경에는 사망가라고 썼던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망가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가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가라고 표현함으로 이 마귀가 종교, 철학, 도덕 갖고 우리 속이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갖고 인류를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착한 일 하면 복받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게 죽음의 문제. 저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란 말 단어를 쓰지 않고 죽으리라 그걸 썼어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땅의 종교와 도덕과 철학이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출세하고 권선 징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가 제일 속인 게 종교예요. 그리고 도덕이에요.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진짜 하나님 계명입니다. 다른 건 다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다른 도덕에도 얘기해요. 부모 공경하라, 착한 일 하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어느 종교에도 어느 철학에도 내가 너를 지었다라 생명의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안식일 일요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생명적 종교를 도덕적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개혁하는 게 우리 세천사 기별이에요. 여러분,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도덕적인 종교에서 생명적, 존재적 종교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최순실, 그죠? 이름이 순해, 그죠? 그들이 대통령 접근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착하게 살고 잘한다 그랬을까요? 새마음봉사단, 옛날에 보니까 뭐 구국선교단, 아주 도덕적 기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방공기치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김혜경 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내가 뭐가 되겠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넋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이 되셨던 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도덕적인 게 먼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생명을 지니면 생명의 윤리가 있어요.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도덕이에요. 생명을 지니면 생명률이 있어요. 생명은 움직여요. 생명은 살아있어요. 생명은 부드러워요. 생명은 따뜻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도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영혼 계획을 만들어서 천당으로 올리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게 도덕적인 일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들이 착한 일을 한다. 거기에 여러분 기만당하거나 쏘공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항상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생명이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분을 높입시다. 그렇죠?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맛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는 화평해야 되고 마귀만큼은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때 거꾸로 해. 지금 세상 사람은 사람하고는 맨날 싸우고 마귀는 맨날 친해. 마귀가 다 쏘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끼리는 정말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 화목해야 돼요. 요한일서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대적할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성경에 있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성경절 떴나요? 안 뜨네요? 예. 여기 떴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회는 성령 받지 않았으면 기독교회 출발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약성,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여러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미국 사람들이 하는 제일 고약한 욕이 있다 그러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기독교인이 성령 없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건 고역입니다. 사실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만둬야죠. 성령 없이 기독교인 되는 건 그건 힘들 거예요. 그렇죠? 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십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자, 성령님이 우리 마귀를 이기는 무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이거 뭘 뒤집어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해골 바가지 썼다고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끔찍도 안 합니다. 끔찍도 안 해요. 예.
자기의 증거하는 말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자꾸 말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 간증이요. 그죠?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여기에 우리가 회개의 긴급성을 느끼는 겁니다. 회개란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그 깨끗해진 곳에 거룩한 성령께서 황급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제가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펼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오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께서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말씀을 도외시한 성령은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 맞죠? 미션이다 이야라바샤 샨야라바샤 이상해져. 그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어떤 모시가 성령 받았다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졌어.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거 왜 저래요? 말씀을 떠난 거짓 영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요즘요 이 한국 기독교나 전 세계 기독교가요 순종에는 상관이 없어요. 순종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만 받아서 능력만 받겠다는 거예요. 권능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더러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89장 31,173절이 여러분에게 다가서거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생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림교회는 순종을 앞세우며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 이 토요일에 이럽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럽니까? 그렇죠? 우리는 식탁 하나도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거 먹어서 좀 더 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종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8페이지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매일의 날에 저 순간순간 성령님 제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제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 기도는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삼손 이야기 다 좋아하죠. 어린아이도 좋아. 참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기운을 잃고 오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는 기도하며 죽습니다. 그죠? 그죠? 저는 언제 아마 이걸 좀 해본다고 어느 큰 건물에 가서 한번 내가 두 기둥을 붙잡고 한번 해봤더니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건 상상을 넘는 힘이 온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외국어가 나온 거예요. 저도 어느 때요, 아버지, 저도 성령 한번 주셔갖고 막 영어, 스페니시 막 그냥 이탈리아 막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터진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죠. 뭐 기적을 그 기호를 충족시키게 한 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질까? 내가 왜 영적인 게 이렇게 시시해질까? 그때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삼손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었어요. 우린 기도하다 죽은 사람은 없죠.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주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죄의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 없으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없으며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로 교회를 나오시던 오래 믿으셨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